우리는 지난 주간 우리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르며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가를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던가요? 마음이 찡하셨지 않습니까? 마음이 찡하고 그리고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가져야 되겠다는 다짐과 또 결심의 마음도 가졌을 줄로 압니다. 약소국의 서름과 외놈들의 압박에서 해방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이 기쁨과 영광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조국 광복의 기쁨을 맞이했는데 이 나라의 기쁨의 광복을 한번 맛보기 위해서 피 흘리고 땀 흘리고 희생한 수많은 우리의 선각자들, 그러나 광복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외로이 떠났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데 70주년 광복을 맞이했고 그 기쁨 속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과거에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정신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어느덧 우리가 이 정도 살게 되었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나라를 찾았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쯤 되다 보니까 요즘 간간히 들리는 소식이 있어요. 통일에 대한 소식이죠. 신문이나 TV에 계속 나옵니다.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날까. 계속 통일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아마도 통일이 우리 문 앞에, 우리 발걸음 앞에 당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서 이 통일이 되면 앞으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용을 써주십시오 하고 많이 기부하고, 어떤 대기업가는 2천억 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돈을 통일펀드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기부를 했습니다. 가슴 설레는 일이에요. 정말 가슴 설레는 일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 통일. 예.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예. 노래 한번 하고 할까요? 예. 노래는 안 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오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통일. 통일은 오는가? 이 나라에 정말 통일은 올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일의 기쁨도 허락하실 것인가? 가슴 설레요. 아멘 했으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가슴 설레요. 통일이 되면 내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뭘까? 북한 전역을 한번 여행을 해보고 싶어요. 평양 땅, 그 다음에 아오지 탄광 뭐 이런데, 그러면서 굴 속에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 신앙인들이 믿음 지키면서 공산당들의 눈을 피해서 모여서 335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고 하는 그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평양 혹은 또 신의주, 나진 선봉 지역 막 발전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 상주교회 이름으로 교회도 개척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한번 가서 거기서 통성 기도 한번 하고, 아마 이 가운데는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빨리 통일이 되면 땅을 좀 사놓겠다. 아마 금방 통일이 되면 땅값이 쌀지도 몰라. 뭐 그건 알아서 하여튼 뭐 빠르게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셨다가, 그건 자유니까, 욕먹는 일이 아니니까 좌우지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름다운 통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이 사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다고 하는 이 귀한 이 현실, 이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 위대한 나라, 도움을 받던 나라, 황폐한 나라에서 전쟁의 이 잿더미 속에서 이와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세상에 없었고요. 복음이 들어와 골고리 동네마다 십자가 서서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성탄절 때마다 탄일종이 땡땡땡 부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자랐던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됐는데
여기에까지 오게 된 데는 누군가의 은혜와 희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예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되게 한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죠. 믿음으로 저항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투쟁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싸우기도 했어요. 믿음으로 누리기도 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기도 했어요. 그분들의 아름다운 희생과 땀방울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이 기쁨의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감사해야 할 것은 감사하고 어떻게 또 통일을 맞이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며 가늠하며 또 준비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쭉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11장 20절을 읽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으며, 장차 있을 일이 뭐냐 그러면 장차 있을 일은 앞으로 미래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의 약속인데 축복이에요. 축복.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해 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땅에 대한 축복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26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란 말이에요. 땅에 대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 말씀에 보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네 자녀가 잘 될 것이다. 네 아들 딸이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녀에 대한 축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혈통의 축복을 얘기해 줍니다. 창세기 26장 4절 후반절에 보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너 자손 가운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메시아가 나게 될 것이다. 혈통의 축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자녀에 대한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축복이 뭐예요? 첫째는 자녀 축복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된 걸 원하시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잘 되는데 어떻게 되면 잘 되는가? 땅 잘 사고 부동산 많고 땅에 대한 축복받으면 좋아요. 요새 이삭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아요. 그러면 이삭이 이런 축복을 받은데 이유가 있는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래야 안 그래요? 말씀을 찾아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로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떤 관계?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떤 관계? 부자 관계. 성경 창세기를 찾아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차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삭이 믿음 사람이라고 하는 대목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이는 내가 너에게 축복한 이것은 너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게 충성된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가 네게 축복한다. 할렐루야. 창세기 26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삭아 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잘 봐라. 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가 하면
너 아버지가 정말 내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거든. 그러니 너 아버지 덕분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자녀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을 축복받게 하는 거라. 아멘. 이삭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네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 아버지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너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 보십시다. 오늘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요즘은요 리동 단위로 돌아다녀 이래 가봐도요 정말 집들을 잘 지놓고 살더라.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지 후진국은 아니라고 생각을. 그렇게 잘 먹고 지금 잘 사는 이유가 뭐냐? 우리 부모님 대에서 혹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어요. 대를 이어 지금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 윗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상주 땅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신지 몰라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헌신의 땀을 쏟아 부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선배 목사님 간증을 듣고 제 가슴이 찡한 적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부친이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목사님 하도 이제 방학 때 음동설안에 겨울에 새벽기도 가고 싶다 그랬더니 아침에 야야야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이제 옷을 입히고 이렇게 단도리를 잘하고 가는데, 문을 열고 나가는데 이 음동설안에 이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쌕쌕 하고 부는데 너무 추웠대. 교회까지 한 1km 정도를 걸어가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같이 세게 손잡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요, 그때만 해도 난방시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냥 마룻바닥에 구멍이 둥성둥성 나 있는 이 마룻바닥에 바람이 솔솔 올라오는데, 찬바람이 송곳바람이 올라오는데 얇은 방석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모두 성도들이 여기저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배를 끝내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호롱불을 요래 등잔불 요리에 낮추고 기도하는데 추운데 엎드려서 주야 아버지, 여기서 주야 저기서 주야 아버지, 그 작은 공간의 교회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은지 모른대.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가 7남매인데 딸 몇 명 아들 몇 명 있는데 다 장성했고 다 잘 자라고, 뭐 공부는 그렇게 썩 잘하진 않았지만은, 그런데 지금 다 자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요직에서 일하고 있고 다니는 교회에서 모두 장로님 권사님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고 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 그 음동설 안에 주야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축복받고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어느 분이 간증은 그러더라고요. 새벽기도 마치고 나온 우리 어머니는 매 새벽마다 문을 열고 삶의 것이 들어와 아이들 잠자는데 머리맡에서 요게 기도하고 정말 너무너무 어머니가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 김진홍 목사님 어머니 말이죠. 이명박 대통령 어머니도 그랬다가 그러잖아요. 잠자는 아들 머리맡에서 축복 기도하는 거라.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중에 잘 자라 축복 가운데 살더라도 하나님 떠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한다.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요, 구국재단 쌓잖아요. 구국재단.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성도들, 딸의 또래의 성도들을 모아서 구국재단 쌓고 기도원마다 구국재단 쌓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요,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아이들 키울 수 없으니 아침 일찍이 나가요. 그래서 시장에서 과일 팔고 하루 종일 과일 팔고
저녁 늦게 들어와 아이들도 밥 준비해 놓고 그러면서 조금 눈 붙이고 교회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러면서 새벽 기도 마치면 들어오면 애들 이제 학교 이제 도시락서 또 시장에 나. 일평생을 그렇게 기도하는 삶으로 사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도시에 나가보면요. 정말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쓴지 몰라요. 심지어는 일제시대 때 교회가 박해를 받아 문이 닫혔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바쳤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몰라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 많은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책을 찾아보았더니요. 파라코, 위대한 파라코라고 우리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요. 파라코라는 말은 재산이나 재력이 있는 양반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나중에 집안의 재산을 다 거들내고 다 털어먹었던 남봉꾼을 두고 파라코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안동에요. 어성김씨 그 종가에 보면 학봉 김성일의 자손, 학봉 김성일 자손 13대 손 김용환 씨가 있었다고. 김성일이라고 그러면 임진왜란 전에 풍신수길이가 있을 때 황윤길과 김성일 사신사로 갔잖아요. 수신사로 가가지고 황윤길은 이제 선조대왕에게 보고하기를 그 풍신수길이 눈길이 보통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것 같아요. 김성일은 아니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김성일인데 나중에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나라가 소요될까 싶어서 그랬다. 그래서 좌우지간 임진왜란이 일어났지만은 이 김성일 씨는요, 김성일 이분은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안동 사람. 그분의 13대 손인 이 김용환이는요, 일제시대 때가 되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일제 앞작속에 있을 때 18만 평 땅을 거들냈어요. 지금 식구로 하면 한 200억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 노름판을 전전했대요. 이 노름판 저름판 가지고 만날 쪼면 살고 밤새도록 얼굴 시커멓게 사 전국 노름판을 다 다녔다고. 그래서 땅 하나 팔아먹으면 또 주위에서 지손들이 또 힘을 모아서 또 땅 사주면 그것마저 또 팔아먹고, 심지어는 무남동녀 딸 하나 있는 거 시집 보낼 때 농살 돈도 가지고 훔쳐가지고 노름판에 가서 거들냈단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 경북 북부 서북부 지방에 하여튼 못난 놈은 김용환이다. 저놈 좀 파라코다. 조상들의 재산을 다 거들냈다. 그런데요,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행적이 밝혀졌어요. 그때 조선에 일본을 대항해서 독립군 군 자금의 총책임자가 이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의 재산을 거들냈다고 욕하고 노름판을 전전했던 타락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심지어는 자기 딸의 재산까지 농사려고 하는 결혼 자금까지 훔쳐서 만주로 독립군 군 자금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 18만 평이나 된다고 하는 커다란 땅을 다 하나하나 철저히 위장해서 바로 그 역할을 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광복 50주년에 국민훈장이 추서됐잖아요. 그래서 광복이 됐을 때 이제 그 운명하기 전에 동지가 하나 그랬습니다. 이제 그만 당신의 그 모든 선행을 가족들에게라도 알려야 되지 않겠나. 이제는 알리라 해방됐지 않냐 이랬더니 하는 말이 선비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요. 알리지 마세요 하고 죽었어요. 그게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런 숨어있는 이 애국자들, 숨어있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희생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땀방울과 헌신과 순종의 충성에 의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은혜롭게 잘 살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이 있냐라고 하는 숙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받은 은혜로 교회 잘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도 주의를 지켜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어때요?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 생활 잘해야 될 텐데 이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모든 시대의 사람들, 그 사람 다 조상에게로 다 죽었단 말이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은혜를 받고 축복 가운데 잘 살지만은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떠나고 나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과연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사사기는 우리들에게 아주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자극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짐하고 우리의 믿음의 이정표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러면 에서에게 축복하지 않고 야곱에게 축복했어요. 누가 형이었어요? 야곱이 형입니까? 에서가 형입니까? 몇 살 차이 나요? 예, 이러니까 갑자기 황당스러운 질문이죠. 몇 살 차이 나냐 물으니까 쌍둥이죠. 그런데 먼저 태어난 에서는 장자권을 가졌잖아요. 사건이 두 개입니다. 왜 야곱이 축복을 받았던가? 왜 에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가? 그냥 그래 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사건은요, 팥죽 사건이었어요. 팥죽 사건인데, 팥죽 사건을 팥죽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과 바꿨죠.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을 때 이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으면서 이제 배가 고프 돌아오는 형을 기다렸겠죠. 그래서 야곱아, 그 팥죽 한 그릇 좀 줘. 그러면서 이제 애원을 할 때 슬며 보면서 형, 그러면 그 장자의 명분 놔줄 수 있어? 흥정을 했죠. 그럴 때 정신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라면, 야, 너 지금 무슨 말하냐? 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일단 팥죽 줘봐, 먹고. 장자는 안 된다. 아,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해요. 장자의 명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야, 네 가지고 팥죽이나 줘. 먹었어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팥죽 그 장자의 명분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시덥지 않게 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통일한국을 앞에 두고 이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안 돼. 우리의 이 어떤 믿음의 자리, 어떤 믿음의 모습에 의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이에요, 직분. 과거에 우리가 살기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더라. 집사 직분 받으면 그것이 벌벌 떨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더라.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직분들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녀들이 보거든요. 너무 편하고 너무 살기 좋으니까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충성할 수 있는 방편입니다.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위해서 기도했다면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열심히 감당해야 돼. 그래야 우리의 축복을, 우리의 이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듯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복된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사건으로 인한 장자의 명분을 직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집사님들 대답이 없어요. 집사님의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바빠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과 일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충성하며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서가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보십시오. 이삭이 맞이했던 가나안 딸들, 해쪽 속의 누구누구 딸, 해쪽 속 누구누구 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즉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딸들을, 음란한 딸들을, 성적으로 문란한 딸들을 이미 아들 하나만이 아니라 둘, 셋까지도 두고 그렇게 문란한 윤리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라.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어요. 귀중한 말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미 축복의 이 관로 안에 벗어났다는 거라.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 장자의 직분, 이 직분을 소홀히 여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못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되겠나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 잃은 등잔, 맛 잃은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에 한국에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런데 근래 들어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걸 두고 안티기독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오늘날 이삭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상주의 성도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더라. 그들은 거룩하더라. 그들은 그래도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깨끗하게 살더라. 할렐루야. 이런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우리에게 붙여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문화, 그런 분위기를, 그런 기독교의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 그래야 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지도 몰라요. 에서는 팥죽 사건에서 이미 제외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거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외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 사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과 기도와 우리의 이 모든 모습을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라면 우리의 고유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교회,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회. 우리 행복 찻집을 하잖아요. 외부에서 많은 목사님들, 전국에서 이렇게 가끔 볼 일이 있어 오셔서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소문이 나서 들려요. 들려보면 저하고 친분이 있는 분들은 꼭 저한테 전화를 하면 제가 나가서 차 대접을 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하면, 손님들 갈 때마다 손님들 점심 먹고 한 2시, 3시 되면요, 손님들이 많아. 앉을 자리가 없거든. 그러면 그래요. 저한테 여기가 다 교인들이냐 이래 물어요. 우리 교인들은 한 분도 없고 동네 사람들이 시민들이다 이러면 깜짝 놀래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 상주교회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회를 추구하는군요.
할렐루야.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회, 사회에서 볼 때 거룩한 교회, 이런 문화, 이런 인식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십시다. 그러면 상주 땅이 복을 받아요. 상주 땅이 복을 받으면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여러분 집사님의 직분, 권사님의 직분 잘 감당하십시오. 저도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그래요. 이걸 귀중하게 여겨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우리 고유한 기독교인들의 문화를 형성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러면 예수 안 믿던 사람도 하나하나 예수 믿게 될 것이고, 어려우면 도움을 청하기도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축복의 은혜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축복받고 형통하고 잘 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